주차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가 했는데 아직도 더위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그래도 이 더위가 곧 물러갈 겁니다. 절기상으로 보니까 오늘이 처서더라고요. 처서. 늦더위가 물러간다라는 시기. 이제 시원한 일만 남았으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이 더위 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선포하셨던 메시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나라입니다. 보통 나라라고 하면 그 나라를 다스리는 기본적인 그 개념, 통치 원리가 있기 마련이에요. 중국의 그 공자 같은 경우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주된 통치 개념으로 덕을 이야기를 합니다. 덕지주의. 그래서 군주가 인과 예를 가지고 백성들을 다스리면 백성들이 알아서 다 따라올 것입니다. 덕으로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고언을 하죠. 반면에 한비자 같은 사람은요, 덕이 아닙니다. 법으로 해야 됩니다. 법으로. 확실한 법 체계를 마련하고 상과 벌을 확실하게 확립을 해놓아야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법을 강조하기도 해요. 반면에 노자나 장자의 경우에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면 서로 알아서 잘 살아가게 되니까 최소한의 간섭만 하고 서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버려 두어야 됩니다. 뭐 이렇게 사상가들이 여러 가지 한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 개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으로 다스려지는 것일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하여서 그 원리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이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죠. 자, 이 하나님 나라가 누구와 같다라는 겁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주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원리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집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간 곳은 어디입니까? 장터에 나갔습니다. 장터. 이 장터는 일거리가 필요한 사람들이 나와서 누군가 자기를 고용해 주기를 기다리는 장소, 바로 이곳이 장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새벽에 인력사무소, 바로 그런 곳이 이때 당시에는 장터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이른 집주인이 장터에 나갔다라는 것은 자신의 포도원에 일할 사람을 이제 부르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것이죠. 여러분, 장터에 나온 사람들, 일을 하기 위해 장터에 나온 사람들의 바람은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어요? 일을 할 자리가 생겼으면 좋겠다. 오늘 나를 써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이 바람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이 포도원 주인이 몇 명의 사람들을 불러서 포도원에 가서 일하십시오 하고 들여보냈습니다. 포도원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아마 기분이 참 좋았을 거예요. 자기가 가서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에. 근데 부름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걱정입니다. 내가 하루 일을 해야 돈을 벌고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데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으니까 걱정인 것이죠. 이들은 일거리를 얻지 못했으니까 이제 집에 돌아가서 쉴 일만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런 장터에서의 일꾼 모집은 새벽 시간에 이미 다 형성되었다가 끝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조금 다릅니다. 이른 아침에 나가서 포도원 밭으로 일꾼들을 들여보낸 뒤에 또다시 어떻게 하고 있는가 3절과 4절을 보세요.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라고 나와 있어요. 이른 아침에 품꾼들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으면 그만일 텐데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또다시 나왔습니다. 그 시간이 제3시. 제3시는 오늘날로 하면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면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을 하고 한바탕 일하고 잠깐 쉬는 시간일 수 있고 오늘날로 하면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아마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둘러보고 예상보다 더 많은 품꾼이 필요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9시에 나와서 또 품꾼들을 구해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9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사람들, 이야,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새벽에 일을 얻지 못해서 하루 공치는 줄 알았는데 뒤늦게 일자리가 생겼다라는 사실로 인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포도원에 들어갔을 겁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일꾼들을 더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것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을 보십시오. 시간이 지난 후에 장터에 또 나갔습니다. 5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여러분, 제6시는 몇 시입니까? 12시예요. 12시. 12시면 무슨 시간이에요? 점심시간이에요. 점심밥 먹고 잠시 쉬어야 될 시간인데 점심시간에 장터에 나가서 보니까 여전히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 주인이 오늘 이 포도원 밭의 일을 다 끝내야 되겠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는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12시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또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런데 진짜 우리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제9시에도 또 나가서 그와 같이 했다라는 거예요. 제9시는 몇 시입니까? 오후 3시예요.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3시면 이제 곧 2-3시간만 일하면 하루 일과가 마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 시간에 어느 누가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포도원 주인은 오후 3시에도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리는 이 포도원 주인의 생각을 조금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보통의 고용주는 어떻게 일을 진행을 합니까? 오늘 내가 이 밭에 일을 하는데 한 5명이 필요할 것 같아. 그러나 나는 4명만 고용해서 일을 다 끝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5명을 고용하면 그에 대한 인건비가 나가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적은 인원으로 내가 계획한 일을 다 끝마치고 싶은 게 고용주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볼 때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그런 모습이 보이지가 않아요. 결정적으로 이 포도원 주인이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6절,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7절 같이요.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여러분, 11시는 몇 시인 줄 아세요? 오후 5시입니다. 오후 5시.
요즘은 일용직 시간이 오후 5시면 일 끝나는 시간이에요. 예전에는 오후 6시까지는 했죠. 그렇죠? 그래서 오후 6시까지 일을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하면 11시에 들어간 사람은 몇 시간이나 일해요? 겨우 1시간 일합니다. 겨우 1시간밖에 일을 할 수 없는데도 포도원 주인이 이 포도원에 사람들을 들여보내고 있어요. 아마 오후 5시에 들어간 사람은 준비하고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지시받고 일 준비하다가 아마 끝날 것 같아요. 여러분, 오후 5시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늘을 날아갈 것처럼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후 5시까지 그 장터에서 놀고 있었다라는 것은 희망이 없다라는 거죠. 이들이 어떻게 말했습니까? 나를 품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이들은 하루 종일 자신을 써주기를 기다렸지만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빈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가장이 빈손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참으로 마음이 무겁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후 5시까지 놀고 있었던 사람들이 낙심한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일을 마쳐야 할 시간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하니까 정말로 기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면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네, 좋은 사람이라는 대답이 나올 줄 알았어요. 뭐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좋은 사람 같아요. 포도원 주인은 여러분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포도원 주인의 목적은 단 하나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한 번 더 계속해서 보십시오. 1시간이 금세 지나서 이제 일을 마치고 정산을 할 때가 되었습니다. 품삯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 오후 5시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인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제일 늦게 들어온 사람이 오후 5시에 들어왔으니까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일을 했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주어야 되겠습니까? 제가 시골에서 감농사를 하고 있는 제 친구에게 요즘 하루 일당 시세가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더니 한 15만 원이라고 그래요. 하루 일당 15만 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얼마를 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주시겠어요? 자,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 들어와서 일을 한 이 사람에게 얼마를 주고 있는가? 하루 일당 15만 원을 전부 주고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하루 한 데나리온. 노동자가 하루 종일 일을 한 품삯에 해당되는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다른 품꾼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이야, 오후 5시에 들어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을 주었네.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나는 저 사람보다 일찍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조금 더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되죠.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0절 말씀 보세요.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얼마 받았어요? 한 데나리온. 오후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른 새벽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제가 다시 묻겠습니다. 이 포도원 주인이 좋은 사람 같습니까? 나쁜 사람 같습니까? 대답이 조금 약해졌어요.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기에는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우리는 선뜻 좋은 사람이라고 대답하기가 망설여질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오후 5시에 일하러 간 사람보다 먼저 포도원에 들어간 사람의 입장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에 더 내적 동의가 일어나요. 11절, 12절.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이 사람의 말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입니까? 우리는 이른 아침에 일하러 온 이 사람의 입장에서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하고 어떻게 우리랑 똑같이 주느냐? 라고 우리가 불평하면서 그 생각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처럼 포도원 주인을 향한 원망과 서운한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잘 읽어보면 먼저 온 사람들이 손해를 보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게 아닙니다. 2절 말씀, 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어떻게 했어요?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들여보냈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집주인이 정확하게 품삯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주인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할 말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불편해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불편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보다 일찍 온 사람의 시선으로 자기보다 늦게 온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 나보다 일도 조금 했는데 나와 똑같이 받았다라는 것.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것은 품삯이 아니라 비교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비교하는 마음의 더 깊은 곳에는 이러한 공로의식이 있습니다. 내가 더 많이 일했고, 내가 더 많이 수고했고, 내가 더 많이 땀 흘렸는데 어떻게 나랑 똑같이 줄까? 이러한 생각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공로의식을 가지고 누군가와 비교하기 시작하면 결코 만족할 수 없고 결코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는 거예요. 13절, 14절이에요.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약속한 대로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 늦게 온 사람에게도 처음 온 사람처럼 동일하게 주는 것, 바로 이것이 내 뜻이다. 이것이 포도원 주인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5절을 보세요.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일찍 온 사람이든 늦게 온 사람이든 내가 그 사람들에게 합당하게 품삯을 주는 것,
바로 그것이 내 뜻인데 내가 선함으로 나를 악하다고 말하냐. 포도원 주인이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비유는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많이 일해도 아무 의미가 없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의 공로나 비교의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이 말하는 서열과 공로가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의 공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결정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선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대하면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될 게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오후 5시까지 포도원에 일하러 들어간 품꾼들이 모두 다 경험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은혜입니다.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만 은혜를 받은 게 아닙니다. 아침 일찍 들어온 사람도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어떠한 은혜입니까? 바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했다라는 은혜입니다. 문제는 오후 5시에 받은 은혜가 우리가 볼 때 더 커 보이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가 더 커 보이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의 은혜를 계산하기 시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를 포도원으로 다 불러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편한 마음이 있어요. 자꾸만 먼저 들어온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서 은혜를 효율성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의 시선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비교가 시작되면 불평이 나옵니다. 비교를 하게 되면 내가 받은 은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를 바라보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사라지게 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은 결코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었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우리가 먼저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 자체는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가장 먼저 보여주어야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보여주는 이 교회 안에는 어떤 게 보여야 될까? 교회 안에는 세상의 비교나 경쟁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가 드러나야 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셔서 일하게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나 같은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베푸셨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은혜를 베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에 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가 충만하게 드러나고 있을까요? 미국의 레리 크랩이라는 유명한 기독교 상담가가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오래 하시고 여러 좋은 책들도 많이 쓰신 분인데요. 이 레리 크랩이라는 작가가 교회를 교회되게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는 한평생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로 다니고 싶은 교회는 은혜의 필요를 아는 교회이다. 교회는 은혜가 필요한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면서 보니까 많은 교회가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아무 자격이나 공로 없이 전적으로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고 그 은혜로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 즉 이 교회에 이른 아침에 온 사람도 있고 12시에 온 사람도 있고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공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은혜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먼저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늦게 온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많이 섬긴 사람도 나에게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해야 하고 늦게 온 사람도 이제라도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교회 안에는 서로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저 교회에는 무언가 다른 게 있구나라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나라 통치 원리는 은혜입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가 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지 이 시간 우리 잠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가 내 안에서 먼저 충만하게 실현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인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서로 흘려보내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